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전 별로 안 해봐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칭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누아투 단기 선교 팀원을 계속해서 모집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돌아오는 주일날 예비 모임을 갖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바로 두란노실에서 예비 모임을 갖는데요. MCM실이네요. MCM실에서 예비 모임을 갖는데요. 아직 결정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아직 어떻게 할지 그냥 좀 마음이 있으시고 좀 고민하는 중에 계시다면은 네,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까지 저희가 모집을 마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그래 저희가 비행기 티켓팅을 빨리 하고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어서요. 네, 빨리 비행기도 예약하고 해야 돼서 네, 그렇게 마감하니까 좀 알아두셨다가 또 주위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이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어제 비 뉴질랜드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오셨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셨고요. 부교육자들은 날로 계속 야위어가고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미 오바가 돼갖고 다들 네, 허덕이고 있습니다. 남은 9월까지면 지금 한참 남았는데 남은 시간까지 저게 잘 버틸 수 있도록 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크고 좋은 땅을 사갖고 그 가운데 포도원을 만들고 그 주위에 울타리도 이렇게 잘 치고 둘러치고 구덩이를 파서 망대도 세우고 하면서 포도원을 너무나 이쁘게 잘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요. 여행을 멀리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포도철이 되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생각하죠. 날씨도 좋았고 비도 적당히 많이 내렸고 땅도 좋았으니까 포도 열매가 많이 열렸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포도원의 소출을 포도원의 열매를 받아오라고 그 종 한 명을 그 포도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제 포도철이 되었으니까 너가 가서 내 몫을 좀 받아와라. 내 몫을 좀 가서 그 농부들에게 받아와라 하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몫을 받아오라고 보낸 포도원 주인의 종이 완전히 두들겨 맞은 후에 그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죠.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번에는 다른 종을 다시 한번 보내게 됩니다. 다른 종을 좀 그 전에 보냈던 종보다 좀 더 힘도 셀 수도 있고 좀 더 똑똑할 수도 있고 그런 종을 보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농부들이 그를 돌로 쳐서
머리에 돌로 맞아서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주인님, 이제는 너무나 당황스럽죠. 너무나 황당하고, 아니 이게 뭔 짓이지? 이것들이 미쳤나? 막 생각할 것이고요.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강한 그런 종을 보내죠. 더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근데 세 번째 보낸 종은 이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후에 보낸 많은 종들이 다 폭행을 당하고 몇몇은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인이 보낼 종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보낼 만한 종이 한 명도 남지 않았죠. 너무나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되었죠. 이제는 누굴 보내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아들을 보게 되죠. 이 외동아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지놈들이 아무리 날뛰어봤자 내 아들만큼은 무시하지 않겠지. 내 아들만큼은 그들이 무시하지 않겠지. 그래, 저들이 아무리 저래도 내가 내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데 더 이상은 어쩔 수 없겠지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의 어떤 반응이 너무나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농부들은 이 주인의 아들을 보면서 이제 주인이 생각했던 것은 이 주인의 아들을 보면은 이 농부들이 깜짝 놀라서 꿀을 내리고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농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여러분, 상속자가 왔어. 그러는 거예요. 상속자가 왔어. 주인의 아들이 왔어. 이 아들 죽여버려야겠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려야겠다. 이 아들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시신을 그냥 길거리에 내던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완전히 잘못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에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제 아예 이 농부들 진멸해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유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11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대립하고 있던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종들은 하나님을 보내셨던 예언자들 얘기하고요. 그리고 주인이 사랑하는 이 외아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 본인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어떤 그 포도원을 맡겼듯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들이 이 포도원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들을 포도원 주인에게 돌려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 또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야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농부들은요, 완전히 착각했어요.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고요. 포도원 주인이 왜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멀리 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포도원을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이들의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히 이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으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모두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끝내는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리더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맡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했는데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 다 핍박하고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까지, 이젠 자신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오산이 무엇이었나요? 농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들이 마치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심각한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이 리더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어떤 전통을 세워가면서요,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해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 위에서 여러 가지 장로들의 어떤 유전을 더했고요, 장로들의 어떤 그런 전통들을 더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 갔고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들의 법을 만들어 갔고, 자신들의 틀을 그렇게 빌드업 해갔다라는, 세워갔다라는 거죠.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완전히 범법자였습니다. 그들에게서 로우 브레이커였습니다. 모든 그들이 만들어 온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신 분이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이 만들어 온, 빌드업 해온 그 영역 가운데, 그들의 영역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의 전통들을 깨트리고 그들의 틀들을 깨트리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죠.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고, 제자들이 떠먹을 때 손도 안 씻고,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거였거든요. 예수님도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고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기도 하고, 예수님은 또 안식일에 사람들 보고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고, 이러면서 너무나 많은 그들의 어떤 전통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들을, 법들을 깨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이 느낄 때, 이 리더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느낄 때는 그들의 영역 안에서 혼란을 만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틀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틀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이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이 영역과 전통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그들이 건축해오던 그 전통과 그 틀 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쓸모없는 돌, 아니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건축물을 방해하고 있던 그런 돌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그런 방해꾼이었던 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건축자들이 자신들이 짓고 있던 것에 방해가 되니까 그걸 내버리는 거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내다버린 이 돌이 하나님이 건축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중요한 머릿돌, 키스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어떤 교회들, 부서들, 목장들, 또 공동체, 또 가정들, 또 사업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질 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섬기기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은 사라지고, 때로는 우리가 리더로서 있다 보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맡겨진 사역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사역인데, 이거 내 영역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지 몰라도요, 이런 마음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서서히 올라와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들이 막 생겨나고, 틀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해오던 방식들이 생겨나고, 방법들이 생겨날 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우리의 사역이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막 이렇게 조언을 한다거나 조금이라도 참견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여기가 내 영역인데 왜 침범하냐는 거죠. 여기는 내 영역인데 왜 간섭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사역인데, 내가 만들어온 틀인데, 내가 만들어온 형식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리젝트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에리어다. 내 에리어, 내 거야, 내 사역, 내 울타리야, 내 가정이야, 내 사업이야, 내 영역이야.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틀이 아니고요. 내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의 교회, 목장, 공동체, 어떤 사역 부서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가 있는 이 영역들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정말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 영역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영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포도원이라는 거죠. 그런 포도원. 여러분 우리는 리더로서 서면 설수록요 특히 교회에서는요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닫아버릴 때가 있고요. 내가 리더니까,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 제일 잘하니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고수해온, 내가 오랫동안 만들어온 어떤 방법이니까 하면서 누군가 딴지를 걸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각하게 반응할 때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혹시나 이렇게 또 이런 어떤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다.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너무 안 들어. 그렇죠? 맞아. 내가 막 옳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 내 얘기 안 듣는 거지?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라고 지금 이 말씀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안점은요. 내가 누군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누군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줬을 때 우리가 누군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줬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가운데는 이제 말씀 전할 때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내 계획과 목표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는 내 영역, 내 틀, 내 방식에 집착해서 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본질을 위한 일,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형식이요. 이 본질을 위한 일, 생명을 위한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모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많은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보면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어떤 돈에 대한 문제, 성전 건축에 대한 문제, 세습에 대한 문제, 목회자가 일으키는 문제들,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정말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막 파산을 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게 정말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들 소식들을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서 제가 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정말 어떤 질책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책망의 목소리들을 내고 또 그 교회들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들을 내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어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이야기들에서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그런 그릇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진하는 사역들이 되게 본질적인 문제들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문제들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정말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영역이니까, 내 교회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니까, 옛날부터 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왜 밖에서 뭘 안다고 왈가왈부하냐, 이런 거죠. 우리의 틀을 깨트리려고 한다, 우리의 어떤 하던 방식들을 방해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땐 자신들의 방향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럴 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형식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그 자신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그런 어떤 정말 그의 영혼들을 죽이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요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들은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고 알았어요. 아, 이게 우리에 대해서 하는 얘기구나 깨달았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비유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변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지적에 어떤 정당성에 반박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력을 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막 말로 싸우다가, 말로 막 논쟁하다가, 이 논리를 당해내지 못할 때, 막 지는 것이 너무 막 짜증나니까, 막 자존심 상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무력을 쓰고, 폭력을 쓰고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형님과 말다툼을 종종 이렇게, 지금도 가끔 하는데요. 네. 제가 보통은 그 논리로는 형님한테 항상 밀립니다. 저희 형이 말을 너무나 잘하고요. 말 잘하고 기억을 잘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고 기억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더라고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 것 같은데 말싸움을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좋았어요. 평생 한 30 평생 좋았는데 제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틀린 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이게 논리로 밀리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제가 그때 한 번은 너무나 이게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던 적이 막 그냥 막무가내로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막무가내로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형이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막 싶어서 이제 뒤로 좀 이렇게 그래서 이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할 수 없으니까, 이 말씀에 수긍하기는, 인정하기는 너무나 짜증이 나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무력으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이게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요, 고심해서 이 비유를 열심히 만들어서, 어떻게 전해야지 쟤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해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네 좀 깨달아라, 정신 차려라, 제발 듣고 깨닫고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비유가요, 그들이 듣기엔 너무나 거북하고 불편한 이야기였죠. 너무나 거슬리는 이야기들, 이 예수님의 비유가 그들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그 이야기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이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온 틀 안에 갇혀서 자신들은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그 신념을 꺾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열심히 지켜오던 그 형식들, 틀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도 찔렸어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 지도자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이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다, 너무 악하고 고집불통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 가운데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안의 리더들이었다라는 거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어떤 사역자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기독교 모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큰 권위를 갖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리더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악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주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리더의 자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뭔가 우리 가운데 컨플릭트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어. 누군가 우리를 틀렸다고 지적을 할 때요, 우리가 듣기 싫은 거북한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방어체제를 갖추죠. 반사적으로 방어체제를 갖추고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요, 마음을 닫아버리고요, 입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우리가 어떤 방어체제를 갖추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하는, 어쩌면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은 틀들, 잘못 만들어 놓은, 어쩌면 과거에는 옳았지만 지금 현 시대 가운데는 맞지 않은 그 틀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나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있었습니다.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굳은 신념 때문에, 그 전통 때문에, 자신들이 만드는 그 틀 때문에 그 안에서 갇혀서요, 나는 옳아, 저 사람이 틀렸어 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깨달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항은,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정말로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감하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틀이 잘못된 틀일 수도 있어.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방법들이, 해오던 방법들이 틀린 것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정말 용감하게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 생각 한 번만 했어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생각 한 번만 했어도 정말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라는 그 생각만 했어도요, 정말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사유의 범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사유의 범죄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0년에 5월 나치 친위 장교였던 아돌프 오토 아이만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네. 아돌프 오토 아이만이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아돌프 오토 아이만, 그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는데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재판이 공개 재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이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분명히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사악하고 잔인한 사람일 거야.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말 냉정한 그런 사람일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고요. 또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신앙심도 돈독하고 이웃들에게 친절과 어떤 선한 일을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그저 명령에 따라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명령에 주어진 일을 했을 뿐, 내가 주어진 직분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에 대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충실하게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재판을 지켜보는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무사유의 범죄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가운데서 이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무지한 자는 일상 외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이는 악을 만드는 길이다. 우리는 이러한 평범한 악을 경계하며 깨어있는 양심을 통해 무지와 결별해야 된다. 따라서 사유란, 생각하는 거란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사유란 우리가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만 할 의무인 것이다. 그래서 무사유란 범죄란 간단히 말해서요,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근면하게,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틀에 얽매여서 우리의 영역에 집착해서 그냥 우리가 해오던 대로 그냥 성실하게 그렇게 근면하게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역에 집착해서 정말 하는 일들, 그런 것들 가운데 생각하죠.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 정말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일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전달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정말 오히려 수많은 영혼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너무나 중요하게 누군가 우리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때로는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듯한 이야기를 할 때라도 정말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는 이야기라면은 때로는 그럴 수 있죠.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가 마음 자세가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더라도 다시 한번 한 걸음 물러서서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틀과 형식을 벗어나서 우리가 해오던 것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닌, 정말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우리 서로의 말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